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떡과 잔을 받아주시고 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아내이십니까? 또 좋은 남편이십니까? 아마 21세기에 보게 되면 좋은 아내, 또 좋은 남편, 또 좋은 가정의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이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가정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 이 좋은 남편입니다. 이렇게 또 이해했습니다. 또 좋은 아내는 착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현모 양처의 아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의 어떤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에게 다정다감한 아주 친절한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그리고 좋은 아내는 집에서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키울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능력 있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은 가정, 또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쉽게 현실로 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깝다. 그런 어떤 남편, 아내의 어떤 기준이 이런 거라면 좀 마음이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자녀상만큼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녀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잘 되고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는 교회 시설이 더 좋아지고 다양한 신앙의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점점 늘면서 그 안에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과연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의 회복, 또 어떤 교회의 어떤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어떤 목소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가 가장 순수했고 열정적이었고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그 어떤 교회보다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금 교회의 성장 또 교회의 어떤 부흥,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압축해 보면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신앙의 운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에 임했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곳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과연 그들의 어떤 모습은 어땠을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의 자리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들의 어떤 마음에는 기대도 있었고 구원의 감격도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기쁘고 또 능력 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어떤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어쩌면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에 빠졌을 거라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2절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불로 성령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데 왜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소개했을까?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바람을 루하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 있고 또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바람을 성령으로 얘기했을까? 사람이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도 불 수도 없지만
단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뭔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바람이 불 때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왔을 때 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바람과 함께 그 어떤 바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바다에서 마치 배를 탈 때에 바람이 부는 것과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는 것과 바람이 없을 때의 어떤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있는데 불이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게 돼요. 때로는 없앨 수도 있고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임재, 성령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었던 어떤 죄된 어둠의 어떤 습관들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전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서. 이전도 잘 살았지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기존의 우리 어떤 죄된 본성들을 하나 둘 다 이렇게 벗어버리게 됩니다. 지우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었던 사람들, 시기했던 사람들, 질투하고 의심했던 두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안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까? 만약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동안 죄의 굴레에서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어렵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어떤 사역 속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변해야 돼, 누가 달라져야 돼. 그런데 사실 누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된 옛날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일까 이렇게 보게 되면 워낙 SNS, 소셜 네트워크, 또 그 어떤 스마트 시대라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는 인류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것도 알게 되고 신기한 일도 보게 되고 점점 기쁘고 행복한 어떤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쏟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정보 때문에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짜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짜 뉴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어떤 정보들이 전 세계 국가에 점점 들어오면서 중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인데 진짜를 가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중심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올바른 것이 진실, 진리가 무엇인지보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너무나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건 이후로부터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기 가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여기 오면 여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충만히 일하니까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언어로, 방언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에 아주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장면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술을 드시면 평소에 어떤 이야기가 아닌 방언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를 이 자리에 부어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큰 소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거기 있던 11 사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외쳐요? 먼저 15절에 보니까 지금은 때가 몇 시라고요? 3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시간은 알려면 우리나라의 시간에 어떤 6시간을 더하면 그때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때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런 어떤 일들이 보게 되면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누군가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언제 드십니까? 요즘은 낮에도 먹더라고요. 점심 때 그냥 음료수처럼 마셔요. 그런데 전에는 거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 자기 전에 그때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지금 도저히 마실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지식을 갖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먼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야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임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어떤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군가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 환상,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동안 진리가 아니었던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정말로 진리를 그들이 이제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를 점점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는 일들, 아비들이 꿈을 꾸는 일들,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어떤 일들을 알았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역 속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술을 마셔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면서 그들이 주체 없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이에요. 그가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뭐가 옳은지, 이 땅에서 무엇을 품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그의 어떤 일생 속에 한 번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값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다양합니까? 그리고 그 다양한 정보 때문에 각각 자기 어떤 삶의 가치관들이 점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점점 갈라지고 때로는 나눠지고 하나로 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복음을 그의 심장에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의 어떤 닫혀있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성령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불붙고 임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시대에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얘기하시죠? 청라에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꼭 이렇게 오셔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조금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처음 가는 음식점에 그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10번 가면 이제는 그 음식이 식상해져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전하는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야, 저기 계신 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각자의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면 점점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예요. 둘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멈춰서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어떤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누구일까?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삶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반석같이 든든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수석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어떤 실패자예요. 더 이상 그 신앙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의 어떤 말씀의 고백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 자리에 무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실패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더 이상 신앙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 가지 이유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돼요. 돌아서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복음 증거자의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있기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날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그런 어떤 임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구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소망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바람같이 내가 의도한다고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무엇을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때에 했던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1장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들은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로지 그들은 뭐하기 힘썼다고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는 오직이에요. 오직 그것만 했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매진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 꼭 빼놓지 않는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아마 그 사건은 신앙 영적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일들이에요. 어떤 기독교의 역사가 없던 한국에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한국교회사에, 아니 전 세계사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일들을 연구하게 돼요.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초창기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들은 다른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프로그램, 어떤 봉사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도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렸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병이 고침받고, 또 놀라운 어떤 여러 가지 은혜의 축복들이 그 자리에 점점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앞에 모습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년 이제 이번 주면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경회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어떤 걱정할 때에 이 걱정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걱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워 나아갈 때예요. 한국교회를 다시금 붙잡고 일으켜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치인들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예요. 이렇게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교육부서, 성가대 모든 부서가 왜 우리 부서가 이럴까? 이럴 때에 제발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중보기도 시간을 만듭니까? 밥을 안 먹어서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배고픈데 왜 중보기도 시간에 왜 12시 45분이라서 왜 그쪽에 우리를 부르는 거야? 옛날에는 꼭 가야지. 나라도 가야지. 함께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이 어두웠던 세상을 다시 일으켜야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해보셨죠? 운동도 해보시고 취미생활도 해보시고 TV도 보시고 놀러도 가보시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막 눈물이 나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야, 이렇게 재밌네. 또 가야 되겠다. 내일 또 갔으면 좋겠다. 또 봤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어떤 영적인 삶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의 소리보다도 그냥 즐겁게 사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할 때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어떤 죄된 모습이 다시금 새롭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성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교회의 성장, 성도의 성숙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